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영써도 안 되는 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의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의 신으로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또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근데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전문가입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물고기가 이 지금 지역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물 던지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에게 얘기하기 전에 물고기한테 명령을 다 해놨는가 봐요. 물고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그게 또 간증거리도 될 수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은 많이 전하지만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잡거나 또 내 생각이 플러스 되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한번 말씀만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세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유 있습니다. 말씀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오죽하면요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바꿔버리네. 야곱아 너는 비열한 자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너는 승리자다.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버리네. 오죽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주시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하는데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절대 어려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행복 주려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뭐 있습니까? 도둑질해가지고 기쁜 사람이 뭐 있습니까? 거짓말해가지고 행복하다. 그건 마귀 자녀입니다. 진짜 거짓말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주시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시면서 내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매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도 사람끼리 대화를 안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사실은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내일도 말씀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의 나를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또 막 여러 가지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을 딱 죽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막 퍼붓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똑같이 보면요 우리도 그 사람은 죽일 놈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죽일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요 너무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 우파를 따져가지고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 내 편은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네 편 내 편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안 보고 자꾸 다른 사람 뭐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요 죽일 사람이죠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사람 또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회복되면 행복하고 축복받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닮아가려고 그래도 자동으로 닮아가집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 살리는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보물이랍니다. 보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큼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 형상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자녀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는 책임집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도 책임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부모는 자녀를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성령이 들어오신 거 우리가 양자가 돼버렸어요.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라니까요. 아들 돼버렸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게 법으로 이제 그걸 못해요. 시하도 못해요. 무조건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세계 엘리트들이 자기 얼마나 자존감 강한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도 미국인이라고 엄청 유럽 사람들요. 진짜 못 말립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독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독일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야 우리가 종교 개혁의 나라다 이러면서 대단합니다. 깔린 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돼가는데 깔린 게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이 하나 단어 가지고도 나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오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난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현장 가보세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현장 갔는데 뭐 11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뭐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나는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가 아니에요. 최고 큰 무슨 그 성경 공부하는 무슨 그 단체에서 이제 막 그 이렇게 채트 그룹 방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전달하는 그런 걸 읽고 막 이렇게 해석도 하고 막 연구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11조에서도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했는데 내 입에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짜집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왔다니까. 그냥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답이 됐는가 봐.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보는 거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안 보면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는 데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현장에 가봐라. 말씀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현장 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도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로 현장이 중요하니까 가면 말씀 주신다니까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성령이 거한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요 쫙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네가 누군지를 꼭 알아라고 정체성을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나를 오늘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진짜 내가 오늘 붙잡고 살아야 하고 일평생 또 한 주간 붙잡아야 될 말씀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말씀 잡으면요, 우리가 막연하게 갑니다,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진짜 말씀 붙잡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모든 답을 잡고 진짜 말씀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맛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가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말씀 붙잡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치유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